창조주이시며 이 땅을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날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복된 날로 허락하시며 한 주간의 세상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더욱이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건강으로 함께 하셨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환경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마음껏 활동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이 환경까지도 감사하며 본인의 삶을 잘 정리하며 지내는 지혜로운 학생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신령한 예배자들이 되도록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사 늘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말씀으로 받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루빨리 주님의 개입하심 안에서 종식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오늘도 감사드리며 다시 오마 약속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등장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저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제 안에 무엇이 부족한지를 이렇게 조금씩 알게 됩니다. 예, 그래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예, 그동안 이렇게 지난주에 제가 보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겁나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기대되고 또 이렇게 오늘 영상을 통해서라도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잠깐 이렇게 나누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복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꿔야 할 꿈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떨어져 서로 얼굴을 대면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한 분이시니 우리 가운데 서로 교통되어지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걸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아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잠깐 이렇게 읽어 드린 다음에 오늘 말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보 자료를 통해서 봤듯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구약 737쪽입니다.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음에 뭇사람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아야 힐기야와 그리고 마세아요 그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쿠과 사부대와 호디냐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참 이렇게 우리를 흥분하게 합니다. 모르겠어. 우리 친구들은 아직 흥분이 안 됐을 거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흥분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꼭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셔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지금이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제 예배 자리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정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마저 이렇게 가물가물해진 친구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는 태풍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인생 가운데 산 가운데 태풍입니다. 어른 아이를 할 것 없이 정말 이 코로나는 태풍과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신앙에서 이 코로나는 진짜 위험한 태풍과 같습니다. 태풍이 오면 그렇잖아요. 웬만한 것들은 쓰러집니다. 웬만한 것들은 뽑힙니다. 웬만한 것들은 삼킨바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태풍은 위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태풍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에게 태풍이 막 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국가에서는 재난방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동 요령을 알려주나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어촌에 사는 그 선주, 배를 가진 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흔히 인생을 이렇게 항이와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태풍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치는 코로나는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치는 그런 태풍과 비슷한데 이 태풍이 불 때 배들이 어떻게 하나요? 막 태풍을 이기려고 바다로 나가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태풍이 불면 일단 배들은 항구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항구에 가면은 이렇게 우리 친구들 봤을지 모르겠어 쇠말뚝 이렇게 생겨 있는 것들이 보통 이렇게 박혀져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주라고 합니다. 배를 묶어놓는 쇠말뚝 기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배들을 그렇게 배들은 항구로 모일 뿐만 아니라 그 개선주에 그 배를 밧줄로 이렇게 잘 동여맵니다. 물론 닻을 깊이 내리겠죠. 그래야 이 배는 이 태풍 가운데서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코로나가 특별히 신앙의 태풍이라 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이 코로나가 우리 친구들의 삶에 그 신앙의 태풍이라는 인식이 있는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가 여러분의 신앙을 시험하는 위험하게 하는 그런 태풍 같습니까? 그래요. 만약에 그것이 조금 이해되고 인정되어진다면 이제 배가는 행동들을 우리가 하는가를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은
항구로 찾아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닻을 내리십니까? 여러분은 그 쐐기둥 개선주에 여러분의 삶을 꽁꽁 묶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태풍 앞에 무방비로 놓여있는 배와 같지 않겠습니까? 위험하죠. 그런 점에서 정말 코로나는 우리 신앙의 태풍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항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내려야 할 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꽁꽁 동여매야 할 그 개선주는 어디이고 여러분이 가진 밧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약 이런 태풍의 상황 속에서 아니 앞으로는 이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는 힘든 우리 힘으로는 사실은 감당할 수조차 없는 그런 여러 어려움들이 나타날 터인데 그런 폭풍의 강도가 태풍의 강도가 점점 세워질 때 만약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찾아가야 할 그 항구를 알지 못하고 내가 내려야 될 그 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내가 찾아 나를 묶어야 할 개선주가 그리고 그 밧줄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우리의 삶은 특별히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태풍의 작은 배일수록 더 허약하고 위험합니다. 특별히 그런 점에서 아직 신앙이 어린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하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더 많이 생각나고 제 마음을 애닫게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여러분의 신앙의 태풍이라고 말해주는 이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삶을 어디로 끌고 가야 될 건가? 여러분의 삶의 항구가 어디라고 말해주는 친구와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려야 할 닻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그런 어른들,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개선주에 여러분의 삶을 묶어야 하는 것, 묶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에게 그렇게 항구가 어디며 무엇이며 닻이 무엇이며 닻을 내려야 될 곳이 어디며 그리고 개선주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 밧줄을 동여매야 되는지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주에 특별히 빌립보서를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정도가 어떤 것인 줄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런데 그 증인이 말이야 바로 하나님이시야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우리 친구들을 우리 선생님들을 그리 사랑하는지 아니 거기에 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참 미치지 못한 저를 보게 되죠. 그래서 절망 같은 그런 탄식이 제 안에 쏟아지는 거예요. 한없이 주여 주여를 불렀죠. 그렇다 해서 지금 제 안에 그 사랑이 채워졌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저에게도 주어질 것이고 언젠가는 그 사랑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열린 교회 중고등부를 섬기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폭풍, 태풍 같은 상황들이 늘 찾아오는데 그때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때 어떻게 찾아가야 될 항구는 무엇이며 우리가 내려야 할 닻은 무엇이며 우리가 묶어야 할 개선주와 그 밧줄은 무엇인지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저와 함께 이렇게 따라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친구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자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이들을 정착할 수 있도록 가나안에 사는 거민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로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잘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평안했나요? 오늘 그들은 하나님을 서서히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닌 것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가지는 풍속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을 섬기게 됐고, 그들은 아세라를 섬기게 되고, 수많은 짐승과 나무와 그런 돌들을 하나님이라 섬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아팠죠.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태풍처럼 그들을 찾아가게 하셔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죠. 그런데 끝내 그들은 다 그것을 거절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이라고 말하며 자기들의 길을 스스로 찾아갔죠. 마치 사사시대처럼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무엇처럼요?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자기의 소견에, 자기의 감정에,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그들은 그냥 자기들의 삶을 살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이들을 묵과할 수 없었고, 하나님은 이대로 이들을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통해서, 그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힘이 기원전 722년에 멸망시켰지만, 이제 기원전 586년에 마지막으로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남유다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저 먼 땅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자기들의 언어를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땅을 잊어버린 채 어느덧 70년, 80년 넘게 그들은 그곳에서 포로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노예의 삶, 포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두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 고레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다 패망했던 그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돌에 돈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부셔버렸던 그 처참한 땅, 그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들은 이제 그곳에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했겠죠. 먼저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들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어놓은 성전을 보면서 얼마나 과거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기억하는 어른들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옛날에 그냥 큰 그 솔로몬 성전은 이제 우리의 죄 때문에 다 무너지고 이제 우리가 수축한 성전은 겨우 이것.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니 라고 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또 민망한 그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렸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죠. 그래서 에스라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전 있고 말씀 있는데 이제 그것을 둘러싸야 될 성벽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회방꾼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성벽이 지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페르시아의 왕의 관리였던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성벽을 건축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성벽을 건축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감격의 날을 맞이한 것입니다. 오늘 7월 초하루라고 말하는데 7월이라는 것은 우리 달력의 여름의 7월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종교력을 말하는데 이 7월은 그들에게는 사실은 1월 1일 새해 첫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감격하여
그 새해 첫날을 맞이하여 어디에 모였어요? 그 이제 성벽을 지어놓고 이제 문들이 있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물이 흘러가는 곳에 세워진 문, 그곳이 수문이겠죠. 물이 들어가는 문이니까. 그곳 앞에는 넓은 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자들이 다 그곳에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맞이하는 코로나, 아니 궁극적으로 태풍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이제 에스라 그 제사장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에스라는 높은 강단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읽어줬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들은 저기서 포로 생활을 너무 오래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고국의 언어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등장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에스라 제사장은 그들에게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어줬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이들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사용했던 아람어밖에 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어로 다시 번역하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그것을 알아먹게 되고 그들이 울며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중간에 내용을 생략한 것은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서 태풍을 이기는 그 비결, 아니 하나님의 꿈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서 늘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아니 우리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은 그런 인생의 태풍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것이고 앞으로는 이보다 더 심한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첫째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찾아오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자들이 다 수문학 광장에 모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말하자면 그들은 에스라 그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모세 율법을 들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말하자면 그들은 귀를 기울여 그 율법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에스라 선지자가 손을 들여 하나님을 송축할 때 그들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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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옳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들은 아멘 하며 화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가 인생 가운데 태풍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행동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1절처럼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몇 주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책상 위에 성경을 놓으십시오. 그리고 언제든 마음이 감동될 때, 보고 싶을 때, 아니 할 일 없을 때 그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한 줄이라도 좋고 한 장이라도 좋으니 한번 그 말씀을 읽어봅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를 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로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원해서 오늘 에스라 그 제사장을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세요라고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찾아온 태풍을 이기는 첫째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른 것, 세상의 뉴스,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는 이런저런 것들이 우리의 태풍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그런 세상의 어떤 정보들이 우리 인생의 태풍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참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정착시킬 수 있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찾아가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민기적거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태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린아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좌표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전부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정말 저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가르지 못할 것이 없다고 말한다. 심지어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감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우리 모두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 우리 가운데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역사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둔탁한 나무칼 같은 장난감 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삶을 조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 내가 진짜 싫어해야 될 것, 내가 진짜 내 인생 가운데서 버려야 할 것, 나의 죄, 나의 연약함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잘라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조각해냅니다. 그리하여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그 말씀이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때로는 가슴에 감격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아파지기도 하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진짜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절망 같은 것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터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명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나됨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비로소 역사하기 시작하는 운동력 있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오늘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에스라, 그 제사장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 그 뜻 앞에 저들은 맞습니다. 아멘. 옳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네,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며 하나님 앞에 저들은 순종의 응답을 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귀도 잠깐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친구들 앞에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 친구들은 아멘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때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좌우의 날성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그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그 드리는 예배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인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행동하는 모든 장면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현재성, 임마누엘, 그 임재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십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랬잖아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저들은 울게 됩니다. 9절에서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울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왜 울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는 정말 그들이 그렇게 포로되었고 다 멸망했던 자리에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리고 이렇게 다시금 우리의 고국에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저들은 감격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가 내 안에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울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만났기 때문에 울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 오늘 예미야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울지 마라. 오늘은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지 않냐. 오늘은 우는 것 안 돼. 오늘은 우리가 기름진 것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즐거워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야 라고 말씀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우리 친구들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까?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는데, 만약 우리 삶 가운데 힘이 없고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이 찾아오고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찾아오고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이 찾아오고 우리 삶 가운데 고독이 찾아온다면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삶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절은 그렇게 끝납니다. 이제 그들은 자기들이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혹시나 준비하지 못한 그런 이웃들과 함께 그 음식을 나누며 그들이 즐거워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은 아마 모여서 예배를 드릴 만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온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친구들이 정말 다음 주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것처럼 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예배 현장에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고, 여러분이 귀를 기울일 때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것이 아닌 것들을 다 뜯어내기 원해서 회개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울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만나게 되어서 다 즐거워하며 우리가 다음 주에는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저는 말씀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이 코로나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히 신앙 가운데 태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태풍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관심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통회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오늘 또 그것을 반복하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끊어내는 그 울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 고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 이제는 끊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 이제 버리기를 원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통회하며 회개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만나주신 하나님, 그때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마음껏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초청하여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모든 행위를 한 단어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예배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우리 친구들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예배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영과 진리,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에서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항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찾아가야 돼 우리를 묶어야 할 개선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념할 밧줄인 것입니다. 우리 그것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의 항구가 아닌 것이고, 그것 외에 어떤 것도 우리를 통념할 개선주가 아닌 것이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묶어줄 밧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이 우리가 찾아가야 할 항구인 것이고 우리가 묶여야 할 그 쇠기둥인 것이고 우리를 묶을 수 있는 유일한 살아있는 밧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꼭 우리 가운데 그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배자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이런 코로나는 태풍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꿈일 뿐만 아니라 저의 꿈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꿈인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책상에 두십시오.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찬송가를 담아놓고 언제든 듣고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의자 뒤에 작은 방석 하나 놔두고 하나님이 생각날 때, 아니 마음이 어둠이 찾아올 때, 외로울 때, 고독할 때, 연약하다 생각할 때 우리 안에, 내 안에 나사렛 같은 모습, 사람들이 무시하고 아니 나마저 싫어하는 그것들이 보일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큰 예상하지 못했던 태풍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묶어줄, 우리를 구원해줄 유일한 길이라면 그것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둘 때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 앞에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조각하시듯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다 끊어내실 것이고 여러분을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가야 할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 은혜가 있는 이번 9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수문학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던 것처럼 뜨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기대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광고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에는 우리가 아마 예상컨대 광주가 최근에 확진자가 안 나오고 있어서 예배가 어느 정도는 회복되어질 걸로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는 우리 예배실에서 모여서 진짜 하나님을 한번 뜨겁게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아멘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문학광장에서 일어났던 이 역사가 다음 주 예배 현장에서 아니 이번 주 우리가 살아갈 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의 진짜 달라져야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좀 더 분발해 주시고 조금만 더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학생 예배가 그냥 부속물처럼 여겨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주 연속 밴드의 가입자가 46명에 멈춰져 있습니다. 제 마음 안에 여러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그 생각이 무엇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분발해 봅시다. 예,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라는 인생의 삶의 세상의 태풍 가운데서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꿈이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찾아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런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우리의 삶을 조각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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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화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들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버리는 눈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감격의 눈물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것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힘으로 삼는 우리 열린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가 다 할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마음 더 강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꿈, 그 예배가 나의 꿈, 우리의 꿈, 우리 모두의 꿈이 되게 해주셔서 그런 우리 열린교회 중고등부 열린 청소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온전히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셈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반갑고 그리고 기대됩니다. 다음 주에 보기를. 우리 옆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 부모님이 함께 계신지? 동생이나 형이나 누가 있을까? 우리 옆에 사람하고, 없으면 자기 자신에게 혼자 이렇게 말해봤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으면 옆에 사람하고 하나님은 내가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내가 진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안녕. 우리 선생님들도 안녕. 사랑합니다. 예.